2006년도 3월에 저는 부전교회 6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직원 선거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1차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선정하고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1차 투표를 마쳤을 때 한 안수 집사님과 그 어머님께서 제 목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11년 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1차 투표에서 1위로 후보로 추천된 분이셨습니다. 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 시간이 많아서 시무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참 부적합합니다. 저도 장로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시무장로는 시간을 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은 지금까지 장로님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어머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대단히 큰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20년 전 저 울주로 가는 길에 세워지는 부전기도원을 설립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살 대금이 없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시는 그 어머님 권사님한테 말했답니다. 권사님, 땅을 사야 되는데 비용이 없네요. 목사님, 제가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부전기도원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조남이 곽영희 권사님이고, 장로 되는 길을 스스로 내려놓았던 안수 집사님이 신희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만큼 헌신했으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신 집사님과 곽 권사님은 교회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교회의 직분, 장로님이 되거나 안수 집사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될 때 이것을 명예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내 이름에 이 직분의 명칭이, 호칭이 붙여지는 것쯤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명예직이 아니라 근로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 직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오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선출하기에 앞서 직분자는 일꾼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베베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작성된 로마서를 고린도 지방의 겐그레아, 고린도라는 도시로부터 약 15km, 9마일 떨어진 겐그레아 교회의 성도로서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해 주었던 여인, 바울이 매우 신뢰했던 한 여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냐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꾼. 네,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 교회에 보면 일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만 만들어내는 말꾼이 있습니다. 말꾼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일꾼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말꾼들이 아니라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일꾼, 종, 웨이터,
제가 사전을 확인한 것입니다.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오스로 끝나면 어미가 오스일 때는 남성형 단어이지만 특이하게도 렉시콘 사전에 보면 이것은 여집사, 디큰네스라는 의미로도 쓰였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일꾼이라는 속성을 가진 직분입니다.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된 일꾼이란 단어는 베베를 여집사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키텔 사전이라고 굉장히 방대한 원어 사전에 보면 제3권 제93쪽에 이 여집사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 집사의 직분이 아주 빠르게 생겼다는 것은 명백하다. indisputable이라는 단어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초기부터 교회는 여자 집사님을 직분으로 인정하고 세웠다는 것이죠. 그 여집사였던 베베는 그야말로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시간을 내고 그리고 노력을 하며 수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직분자들을 뽑는 이 마당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나는 얼마나 일꾼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각종 직분을 맡은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충성된 자로 여러 성도들 앞에 인정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봉사의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종종 저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직분을 받고 이 직분보다도 취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흥에 빠져 있는 사람들,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행은 또 얼마나 많이 자주 다니시는지 여행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 때로는 인간관계의 작은 갈등 앞에 자존심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일꾼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귀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깔대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끔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봉사하는 분들 봐요. 내 성깔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성질이 말이야.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성질을 통제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다 보면 내 성질대로 고집부리며 화냈던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비로소 그 직분자는 성질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직분자를 뽑을 때 기도의 사람을 뽑아야 되며 말씀 묵상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을 자랑하는 종이 좋은 종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를 쓸 때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때문인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차등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늘의 언어로 바꾼다면 우리 가운데 내가 부전교를 2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조상 때부터 섬겼고, 이것도 육체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학교를 나왔고, 이것도 육체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는, 소셜 스테이러스는 이런 자이고, 내가 여기서 대접받아야 된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게 육체의 자랑입니다. 내 자녀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다 이게 육체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는 일꾼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 여러 성도와 바울 사도의 보호자. 어떤 사람은요, 방해자가 있고 그리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성도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오신 새 가정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기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서 강론하는 박성규 목사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저는 종에 불과하죠.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보호받아야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이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을 쓴 사람이었어요. 오래 참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온유하며, 이런 말씀을 썼던 사람인데,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아픈 마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평생 교회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베베라면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부인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었고 먼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부인의 모범을 통하여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혼자 예배당에 나오시는 부인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내 남편의 구원, 머지않아 여러분의 이름 옆에 여러분의 남편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동역자로 불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면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울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영적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요, 주님과의 교제가 열버지면 낙심이 되고 불편해지고 세속적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계속되도록.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약화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조는 중직자,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역자. 그 동역자라는 말은 힘을 보태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힘을 빼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보태지는 사람이 있어요. 플러스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곱셈의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나눔의 성도가 있어요. 힘을 빼가는 것이죠. 봉사 현장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든 일 있으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가 필요할 때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 현장에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도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손을 빌려주고 어깨를 빌려주며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동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또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을 만큼 동역이 중요합니다. 동역하는 사람을 뽑지 않으면 교회는 일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꾼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공동회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꼭 일꾼, 동역자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앞에서 일할 때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내가 당할게요. 내가 당할게요. 영적 리더에게 모든 짐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나누어질 뿐 아니라 필요하면 목숨까지도 던지겠다는 각오. 이런 동역이 그 어려운 박해의 시대에 세상을 바꾸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동역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동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베베요,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마리아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의 측량만 강조합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교회 안에도 보면 이를 찾아다니는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 이를 피해 다니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일하는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가 있죠. 주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알죠. 이 수고가 너무나도 직분자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말하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편리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세속적 편리성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컴플레인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컴플레인하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컴플레인까지는 않아도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이른바 easy believism, 편한 믿음주의라고 번역하는 말로 부릅니다. 여러분, 편리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 때도 그랬죠. 70년대, 80년대 수련회 가면 권사님들이 오셔서 다 밥을 지어주시고 간식까지 만들어주시고, 그 무더운 여름, 그 추운 겨울날 장작으로 불 때 가지고 지방의 분교 하나를 빌려서 학생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며 봉사했던 권사님들 때문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편리하면 영성은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불편해도, 희생해야 돼도 그 희생의 자리, 불편함의 자리를 감내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불편한 말구에 오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직분자는 모름지기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델이 돼야 되죠. 어떤 면에서 경건과 봉사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경건과 봉사의 모델, 모범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데드가 되고 있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있죠.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모델의 반대말을 찾으려고 영어 사전을 뒤지다가 찾은 단어입니다. 모데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후배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모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기독교의 월간지 만슬리 매거진의 무디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가 분열하고 망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며 가려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투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함입니다. 첫째, 교회가 분열하고 망하는 10가지 지름길,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 사항에서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둘째, 교회 안에 떠드는 모든 소문과 비난을 귀담아 들으라. 루머를요, 귀담아 들으면요 그 교회가 분열되고 망한대요. 루머는요 거의가 가짜예요, 거의가. 셋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나 이야기하라. 박승규 목사 약점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어떤 목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범죄가 아닐 때 그것을 들춰내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무너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랑도 하지 말고 참된 것도 말하지 말라. 거짓말한다는 거죠. 거짓을 퍼뜨리는 거죠. 다섯째, 불평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둬라. 십자가의 은혜로 불평불만을 녹여내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섯째, 남을 용서하되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용서가 없죠. 일곱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여덟째, 예배 공중기도 시간을 이용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아홉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려고 힘써라. 열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실천하라. 예,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중요한 직분자를 뽑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면에서 걸리는 분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이 아니므로 배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는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가 식사할 때 늘 서양에서 나누는 얘기죠. 좋은 메뉴 아직 안 나왔을 때,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올 것이다. 이분의 신앙을 저는 잘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을 소망한 것 같아요. 걸레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중광 스님은 이런 글을 묘비에 새겼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그렇죠. 우리는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을 품고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스님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신 거고요. 여러분, 괜히 왔다 가는 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무덤 위에 세워질 묘비에는 어떤 비문이 쓰여지기를 바랍니까? 네, 이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내 묘비에 어떤 비문을 쓰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각인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성도들이, 가족들이 이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묘비의 비문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정말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었다. 그는 정말 성도들과 목회자의 보호자였다. 그는 정말 이를 피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앞장서 섬기던 동역자였다. 그는 정말 많이 수고한 장로였다, 안수집사였다, 권사였다, 성도였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